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대학교를 마친 뒤에 그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했던 직장입니다.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24년간 거칠 것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가 50이 되던 해에 상상도 못한 삶의 풍파를 이어니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파킨스병이라는 확진을 받았고 또 대장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다음에 항암 치료를 8번이나 받았습니다. 림프절 절제 수술 그리고 위절제 수술 등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10년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이에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돈 다 치료비로 날리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무너지는 이 자존감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나날들을 살다 보니까 한때는 이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부족한 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떠오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이에 이상하죠? 몸과 마음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10년을 정리하면서 한 권의 책을 냈는데 고민 끝에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 내 탓이요 라고 말입니다. 때때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 탓이요 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은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 인생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저런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등등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지금의 내 인생의 삶은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아마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을 놓고 내 탓이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흩어짐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가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뜻밖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므로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놓았던 그리고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로 인해서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12살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요.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절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아수르라는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국정을 간섭하고 수시로 그 나라는 전쟁의 이기 속으로 유다 왕국을 빠뜨리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므낫세는 힘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가 힘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럼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화친을 맺기도 하면서 나름 강대국을 지향하면서 그리고 만들고 싶어 했죠.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시작하고 화친을 맺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재가 조금씩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강대국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래서 므낫세 왕이 펼친 정책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뜨렸던 그 신당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이라는 우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아들들을 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제사가, 또한 이런 숭배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두로라는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1월 성신이라는 이 우상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그러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더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아들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대국의 권력과 그리고 자본의 힘 앞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자행했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 놓았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마도 므낫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다스렸던 나라, 그동안에 통치했던 것을 보면서 느낀 거겠죠.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알, 아세라, 강대국인 아수르의 1월 성신, 이런 우상들을 우리들도 받아들여서 우리도 좀 힘이 있고 우리들도 좀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는 거야. 나름대로 그런 강력한 왕권을 만들 수 있다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세웠던 그런 꿈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참히 끼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므낫세가 60의 나이를 바라보던 어느 날입니다. 그 당시 그 중동의 지역에 가장 힘이 센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왕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형과 동생이 왕권을 놓고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무려 4년 가까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므낫세와 잘 교류하고 있던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동생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4년간에 이어졌던 내전이 결국은 원래 왕이었던 형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다시 왕권을 잡은 형은요, 곧바로 반란을 꾀했던 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수르 왕은 반란에 가담했던,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도와주었던 주변 나라들,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도 침공해서 완전히 식민지로 폐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과 친하게 지냈다는, 가까이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유다도 침공을 해서 므낫세 왕을요 여러분 체포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60살에 거의 노인이 다 된 이 므낫세는 바벨론까지 15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길에 끌려간 뒤에,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므낫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름 강대국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나름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노라고 그 나라 가장 급부상했던 아수라는 나라와 50년 가까이 충성을 했습니다. 비를 맞췄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고 자신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망하고 통곡하고 불평하고 아마 이랬을 확률이 많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는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아마 들으면 이렇게 놀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 만한 선택, 이럴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지요.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갇힌 므낫세는 지난 날을 돌아보지요. 아수르를 믿었고 의지했어요. 두로와 시돈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나?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볼까?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떠오르죠. 야, 너 같으면 받아주겠니? 이렇게 이제 이 므낫세의 마음에서는 갈팡질팡 왔다 갔다 분열이 되고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므낫세는요 이상합니다. 용기 내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제쳐두고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크게 부르기 시작하자. 여러분 더 놀라운 역사를 므낫세는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죠. 회개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므낫세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여기다 놓고 다른 한편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조금은 므낫세가 얄미울 것 같아요. 괘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할렐루야,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놀랍습니다. 60년 가까이 외면했던 탕자와 같은 존재,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했던 므낫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의 기도를 듣고 싫다고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왔구나 이러면서 기뻐하시고,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이러면서 위로하십니다. 므낫세의 울부짖는 간구를 다 들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감옥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분이 내 인생을 고백하고 맡겨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조금은 속어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므낫세와 같은 망난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받아주시며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고 망나니같이 생활했던 사람을 대라 그러면 므낫세인데, 그게 바로 므낫세인데, 그런데 이런 므낫세가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도 되는 걸까?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는 걸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가 그 고민의 벽을 넘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회개의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로 인해서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다녀온 전과가 많은데 나 같은 놈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다녀온 전과와 상관없이 받아주십니다.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오랜만에 나오셔도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망나니 같은 므낫세의 기도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요. 과거에 발목을 잡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과거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가장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가 아닙니까? 무슨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오. 지금까지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던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무슨 인생을 이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아니 될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과거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이 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로 인해서 주저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므낫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여라고 외치는 것처럼 한번 외쳐보시고, 부끄럽지만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쳐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소경으로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고 수십 년을 그 소경으로 살아온 과거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
소경으로 살아온 인생,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의 얽매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수백 년 가까이 이방인으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살아온 날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죽어가는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소서.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막잖아요. 근데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소서. 내가 이방인이면 어때요? 내가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았으면 어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은혜였고 이런 것이 바로 축복이었구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이 음성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의 므낫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다시 앉자마자 이 므낫세는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해요. 성전으로 가더니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1월 성신의 우상들을 다 들어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았고 지시했던 그 성전의 우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산당들의 우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성전을 돌려놓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확 변했던지, 얼마나 변했던지 사람들은 이런 므낫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미친 건 아닌가? 아니, 포로로 잡혀갔다 오더니 총기가 흐려진 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므낫세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로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달라진 겁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므낫세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자신이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일으켰어요. 자, 이런 므낫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므낫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평소에 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더더욱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을까?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러면서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에게 하나님 이러면서 막 도와달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참신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렇게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므낫세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분입니까?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4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하는 자였죠. 큰 위기가 두 번 왔습니다. 한 번은 전쟁의 위기.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됐죠.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순간이 있죠. 이때 그는요, 모든 것 만사 다 제쳐주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아버지를 보았던 므낫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대로 본다면 그때죠.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성이 완전히 포기당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시던 아버지 므낫세는요,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그런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기도하자고? 정말 이상한 아버지, 웃긴 아버지, 비웃었지요. 병들어 다 죽게 되었는데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강대국인 아사루와 잘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정치를 꿈꾸며 이끌어왔던 그런 나라. 그리고 지금 나는, 그리고 왕인 나는, 그렇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했던 나는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만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하던 모습, 죽을 병에 걸려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환상처럼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던 모습,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던 모습이 오늘 므낫세의 결정적인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처해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축복일까요?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또한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무시했던 그 므낫세를 보면서, 아니,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저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순간을 만나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 앞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 여러분 인생 앞에 펼쳐져도 먼저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모습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은 이 길을 만날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요. 물론 힘이 드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내 탓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는, 회개할 줄 아는 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므낫세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괜히 살아온 과거 때문에 여러분 주저주저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으로 남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므낫세처럼, 여러분 므낫세처럼 주저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 하나님 주여라고 외쳐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